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말을 외쳐야 합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을 때 이 선임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이 선임병장이 저한테 야, 너 신학생이냐? 반갑다.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저를 되게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문득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구원 언제 몇 날 몇 시에 받았어? 딱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구원 언제 몇 날 몇 시에 받은지 아세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순간 제가 그때 이제 느꼈죠. 구원파다. 구원파들은 여러분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 몇 날 몇 시에 받은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한데 내가 몇 날 몇 시에 받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넌 구원을 안 받았대요. 넌 다시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막 그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될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뭘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몇 날 언제 어디서 구원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확실한 신앙의 고백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구원 받으셨죠?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지금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예배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임종을 낳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멘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꼭 아멘을 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어떤 이는 나와 함께가 주님께 나를 좀 같이 당신이 가실 곳에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멋진 고백을 듣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아멘을 받고 천국에 데려갈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확신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신방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해요. 우리가 매년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쓰는데 신방도 받는데 우리에겐 확신이 없어요. 정말 될까? 늘 우리는 한 90%만 믿고 10%는 안 믿고 어떨 때는 50%만 믿고 아예 안 믿고. 믿음은 99.9%가 아닙니다. 믿음은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우리가 0.0001%만 의심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되지 않도록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해주시는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0%의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99.9% 믿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99.9%는 확신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야 하고 100%의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100%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좀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에그노라는 단어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아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의심해요. 꼭 예전에 TV에 이 자녀가 막 자라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 재벌집 저기였어요. 옛날 드라마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의심하게 되고 내 부모가 아니라 나중에 볼고 가는데 진짜 내 부모가 아니었다 막 그러면서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처럼 늘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지난 월요일 제가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갔다 오지 못해가지고 명절에 이렇게 지난 월요일 날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나 우리 그냥 아들하고 둘이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갈 때부터 이미 기대를 했어요. 왜요? 당연히 아들하고 저하고 우리 손자가 가는데 그냥 있을 일이 없잖아요. 이미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뭘 챙겨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제가 뭐가 먹고 싶은지를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치 볶음에 당면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벌써 그걸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실 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귀찮으실까봐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아는 거예요.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분명 맛있는 밥을 해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아주 폭식하고 왔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도 당연히 어떻게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이 나를 아무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한 성도님들 좀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다 되던가요? 안 돼요.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만나도 찾아다녀도 절대 교회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만 가도 오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많은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형제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권력자도 아닌데, 국회의원 아들도 아닌데, 국회의원 자녀도 아닌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어떻습니까? 권력이 대단해요. 자기가 저기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을 넣어놓고 가난한 그지처럼 사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부심도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뭐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한다. 그게 바로 이미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보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자랑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자랑스러운 부모였는지. 저는 신방 갈 때마다 부모님을 둔 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내 친구들은 부모님과 손잡고 맨날 교회를 오는데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혼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은혜였던 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등록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좀 늦게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이제 가셨겠는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우리 아들을 태어났을 때 100일도 안 된 아이들을 맡겼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둘 다 맞벌이 부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사례비를 70만 원인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로 왔다 출퇴근을 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맡겼는데 어머니가 그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얻고 진짜 교회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게 동안이셨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또한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이 소명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눈 뜨는데 그냥 하루를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눈뜨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소명, 여러분이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당연히 오늘 하루 눈 뜬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못 뜰 수도 있었던 하루였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소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시려고 오늘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소명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기 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될 하루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쓸데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명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해야 될 놀라운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 낭비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위대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왜 낭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간만 되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보고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살으라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직장을 가셔야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서 직장 가서 돈만 열심히 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셨고 내 자녀도 주셨고 내 삶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적어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확신 속에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소명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제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뜻해서 우리를 살려두셨고 우리가 눈뜨게 하셨고 우리가 직장 다니게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허락된 시간, 언젠가 우리가 오늘 잠을 잘 때 낭비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느끼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또한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간 확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소망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하고 또 주님께 작정한 모든 것들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솔로몬이 누렸던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일하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담임 목사님의 그 일정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또 일정을 감당할 때마다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몸된 세대된 교회 사역을 위해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대신방 중입니다. 하나님 내가 뽑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5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새벽, 역사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 오늘도 수많은 그 약속 속에서 그 수많은 건강과 일정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많은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와 하나님 몸된 사역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실 우리 목사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도 쓰임받게 해주시고 타입과 같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명자로 오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다님 목사님 가운데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방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5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2023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일어나는 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현장에서 하나님 유튜브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으로 역사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